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 꼭 맞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이 사명 받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본문을 통해 몇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도 말씀 맡은 자들이에요. 아유, 나는 평신도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이 완고한 세대 가운데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놀라웠던 게 뭐예요? 충격적이었던 게 뭐예요? 3장 6절과 7절이 좀 충격적이었죠?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3장 6절과 7절.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말씀을 잘 들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더 안 들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기억하시죠?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은 완고한 그들에게 보다 더 바른 진리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물론 여러분 같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다른 교회 혹은 내 교회의 누군가를 또 다른 평신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휴, 우리끼리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왜 그래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권위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또 하나의 교훈이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보다 더 너의 얼굴을 금강석처럼 하여. 그들은 돌과 같이 굳어있는 고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겔 너는 선지자로서 더한 고집, 돌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은 고집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3장 12절인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설교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 말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 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거냐, 에스겔처럼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시대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시대가 바뀌고 초대교회, 캐톨릭, 종교개혁, 미국과 영국의 부흥, 다시 아시아 쪽의 부흥, 이렇게 넘어와도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건 시대와 상관없는 일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강해로 듣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책 자체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너와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보내졌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얼굴이 화석 같아가지고 너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이미 본인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에스겔 본문에 철저하게 감정과 모든 생각을 이입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렇게 동족에게 보내줬는데, 믿는 자들에게 보내줬는데,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라고 적용 해석하면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시대 정신과 상관없이 어느 때나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의 사명은 뭘까? 분석해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씩 엇나간 그들을 톡톡톡톡톡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에스겔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6절 7절 나는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깨우치라.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평신도잖아요. 잘못된 길을 간다고 판단하는 것도 내가 평신도인데 웃기고, 그걸 또 가르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신학적으로 나도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나도 성경 잘 모르는데 뭐라고 하다가 논리가 약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들고, 내가 무슨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권위가 어디 있나 자신감도 없고, 특히 싸울까 봐 뭐하러 원수 만드나 뭐하러 논쟁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어서 거의 안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늘 싸움 따기 되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마음 주실 때는 해야 돼요. 아우 나는 목사도 아닌데 평신도인데 괜히 싸울 필요 없지. 성령이 마음 주실 때 피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뀌지 않는 표어가 뭐예요? 설마 그것도 모르시진 않겠죠? 충격인데. 매년 바뀌는 표어가 있고 안 바뀌는 게 있잖아요. 안 바뀌는 표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금시초문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 제가 당황을 해요. 우리 교회 표어예요. 전체 표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구마 몇 개 드시고 계신 그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의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가 제일 시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답답한 마음 공감해 줄 때, 누군가가 다 알아줄 때 되게 시원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시원할 때가 언젠지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한 마음으로 대신 말해줄 때, 내 속을 대신 막 열정적으로 말해줄 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그럴 상황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 너무 시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정확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공감하여 그것을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종들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기독교인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잔소리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복음주의적인 테두리 안에서 당신도 나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복음 안에서 바른 길을 용기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마음 주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마음 주실 때 담대하게 전하면 성령이 능히 너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그런 경험 진짜 많으실 거예요. 내가 용기 내어서 뭘 얘기를 하는데 말하고 있는 내가 신기해요. 어쩜 이렇게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하지?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했는데 지혜로운 설득력 있는 말들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삶에서? 해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세요. 중요한 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언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삶의 작은 곳에서부터 순종해야 돼요. 나중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나중 미루면 안 돼요. 미루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저는요, 조금 더 성경 알면 그때 교사할게요. 이 사업 좀 잘 풀리면 할게요. 애들 출가 보내면 할게요. 이 죄가 끊어지면 교회 나올게요. 안 끊어지거든요. 미루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미루어졌을 때 안 하면 후회밖에 안 남아요. 인생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삶의 작은 곳에서 아유 목사님 나중에 우리 교회 부흥하면 그때 우리 세미나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가르칠게요.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칠게요.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마음 주실 때마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에베소 교회처럼 장차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에베소 교회 꿈 아직도 안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소아시아 전체를 영향력을 끼쳤던 장작교회였습니다. 그 지역 전체의 장작교회. 근데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무려 3년. 2위가 고린도 교회인데 1년 반. 사도 바울은 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오래 머물며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을 가르쳤는데 밤낮으로 조석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만 배웠던 열 몇 명의 교인들이 초대형 교인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요. 7교회 칭찬할 때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너희가 진짜 교묘한 이단, 오늘날 신천지같이 뻔한 이단 말고 기독교 내부에 있는 아주 분별하기 힘든 교묘한 이단의 실체를 밝혀내요. 모든 형제들 앞에서 드러냈다. 내가 그걸 칭찬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말씀의 교회니까. 탄탄하게 말씀 위에 서 있던 교회니까 진짜 미묘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그 이단을 적발하여 온 소아시아 교회에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건 진짜 잘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들 앞에 바른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바른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가 그래요. 에스겔이 맞닥뜨린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교우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나도 평신도지만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성경의 바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싶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날 나도 가르치는 자가 부족하지만 되고 싶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히.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품고 나아갑시다.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을 쓰실 날이 올 거예요. 비전을 품고 제가 그분께도 그랬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세요. 지금부터 말씀 사모하시고 경청하시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쓰실 날이 와요. 우리만의 특화된 부분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장점이 있고
한국 교회에 쓰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쓰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거기에 준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왕성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두란노 서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는 12명 같지만, 열 몇 명 같지만 장차 에베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볼 텐데, 먼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15절하고 끝났죠. 11절인가요? 에스겔이 성령으로 들어 올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델아비브로 이동을 합니다. 성령께서 옮기신 거예요. 델아비브에 떨구신 거예요. 다 환상이죠. 에스겔이 어디 갔다가 왔겠어요? 델아비브이 어디냐면 텔아비브, 유대인들 포로 공동체가 머물던 지역 이름이에요. 에스겔이 뭐 어디 갔다 왔겠어요? 그곳에 있었지. 그러나 성령께서 어떤 환상 중에 자기를 들어다가 다시 그곳에 놓은 거예요. 나는 계속 이 자리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변화된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 4,600명 포로민 중에 한 명으로 거기에 거주했지만 이제는 선지자로 바뀌어서 그곳에 딱 놓여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다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받았어. 이제 이스라엘 패역한 족속에게 말씀을 전하래. 그러면 이제 에스겔은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15절 마지막을 보세요. 에스겔이 그랬나? 15절 마지막을 보면 성령께서 지금 거기에 들어다가 놓으셨고, 12절인가요? 천사들이 뒤에서 영광 막 찬양도 불러주고 오만 버라이어티 한 거는 다 해줬는데 에스겔이 정작 델 아비브에 혼자 남겨지는 순간 어떻게 했대요? 패역한 백성 그들 중에 있으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며칠 동안 사역 안 한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본 것처럼 버라이어티하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강력한 체험을 시켜줘도 현장에 떨어지는 순간 사역 안 한 거예요. 어떤 감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두려워하다가 그냥 두려워하다가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다는 샤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기본적인 이 단어의 의미가 풀이 하나도 없어요. 푸른 곳이 하나도 없는 매우 황폐하고 건조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그 황폐하고 건조하고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황량한 곳을 보면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황폐한 곳을 봤을 때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샤멤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냥 공포심이 아니에요. 즉 에스겔은 말씀 두루마리까지 삼켰어요, 환상 중에.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고 천사들의 찬송으로 배움까지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리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가니까 눌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이 영적으로 눌리는 상황이 언제냐면 황폐함 속에 있을 때예요. 내 말이, 촉촉한 이 성령의 뜨거운 말이 안 먹히는 곳, 마음이 꽉꽉 닫혀서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곳, 그런 곳 앞에 우리는 눌려요. 에스겔이 눌린 게 그거예요. 황폐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처음 가면 이런 느낌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간헐적으로 선교를 다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걸 느껴요. 간접 체험이죠, 제가. 근데 그 느낌을 느끼는데 딱 현장에 떨어지면 가기 전까지는 은혜가 그렇게 충만했는데 확신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가자마자부터 황폐함 속에서 눌리기 시작하는데 아무 사역도 못하고 골방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럴 땐 한국으로 고국에 본인의 선교를 후원해주는 교회로 바로 전화를 해서 지원 사격을 해달라고 해요. 우리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션 익스포저라고 선교 배운 적 있죠? 그 책에도 선교는 기도로 후원하는 거다, 지원 사격을 하는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원 사격을 선교사님들이 알아요. 영적으로 너무 눌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있는 지원 교회들에게, 후원 교회들에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느낀대요. 기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진대요. 나 혼자서는 못 일어나는데 중보기도를 통하여, 형제들의 연합함을 통하여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기도조차도 안 나왔대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가 기도소리로 바뀌고 기도소리가 찬양과 선포소리로 바뀌는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경험합니다. 이게 형제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한 선교사님들도 모자란 분들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명 감당하려고 결단하고 간 분들이야. 멋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눌린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눌려요. 에스겔이 눌린 것처럼. 그 느낌이 뭐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명절에 친척들 수십 명이 있는데 다 안 믿어. 나만 믿어. 그 느낌과 비슷해요. 친척들과 모였어요.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어. 기독교 이야기하면 다들 아이 명절인데 왜 그래, 조용히 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눌려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그리고 찬양인도 우리 교회는 많이 하시잖아요. 찬양인도 하신 분들은 눌리는 걸 경험해요. 앞에 딱 서면 회중들이 영혼이 막 다들 지쳐서 오죠. 기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막 사모하고 막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지쳐서 오지. 그러면 황폐한 분위기 때문에 앞에 딱 서면 눌려요. 그게 기독교인들을 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런 눌림 속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죠.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방금 선교사님들이나 명절 예화는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을 때였잖아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에스겔이 있던 델아빕 그곳에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눌렸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아니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눌려요? 신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설명해 드렸죠? 에스겔아 너는 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2장에서 두루마리를 3장에서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시니까 받아 먹으니까 그 두루마리에는 앞뒤로 어떤 글씨들만 쓰여 있었대요? 심판과 재앙과 애곡의 글만 가득했대요. 흔히 말하는 나쁜 말. 아우 써 너무 쓴 말인데 삼켜보니 그 말씀이 어땠다고요? 내 입에서 달더라. 꿀처럼 달더라. 기억나십니까? 그런 나쁜 말씀이 에스겔이 가지고 있던 신학이에요. 이걸 전해야 돼요. 다 죽을 거다. 예루살렘 망할 거다. 이 말씀을 전하래. 그런데 그 델아빕에 살고 있는 4,600명의 포로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2년 안에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실 거야.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천사 한 명에게 다 무너졌던 것처럼 바벨론도 무너질 거야. 우리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히스기야 왕 이야기 알지? 그렇게 될 거야. 그 여호와는 영원하시니까.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어요. 자, 같은 기독교인인데 추구하는 원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요? 이방인들 중에 거할 때의 그 황폐한 눌리는 현상이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나와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너무 안 좋으면 황폐하게 느껴져요.
에스겔이 그런 황폐함도 느꼈을 거예요. 지금 이들 4,600명의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 말씀에서 다 배웠잖아요. 앞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들은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들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좋은 공동체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눌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눌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눌림을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눌렸을 때 미루면 지는 겁니다. 눌려 있다고 미루지 마세요. 눌려 있을 때 미루는 게 제일 지는 거예요. 오기로 해야 돼요. 오기로. 그러면 눌림을 어떻게 극복하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한 가지만. 눌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따라합시다. 사명에 대한 충성. 나를 누르는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눌릴 때 선포하는 제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 감정적으로. 분명히 예배 전에 기도할 때는 진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막 뜨거웠어. 근데 단상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설교할 때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냄비처럼 들쑥날쑥해요. 그렇게 확신 없이 선포할 수도 있어요. 담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 나약한 가운데 충성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약해요. 암덩어리가 떠나갈 쥐하다 이렇게 확신 있는 표정으로 하든, 암이 떠나갈란가 말란가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든, 암이 낫고 안 낫고는 누구 소관입니까? 만약 내 확신의 소관이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인간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능력은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요.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나라는 인간이 늘 눌리고 연약하고 겁 많고 뉴스거리도 아니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눌림 속에서 미루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눌려도 선포하는 거예요. 눌려도 기도하고, 눌려도 찬양하고, 오기로라도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게 눌림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눌러요?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막 무너져 버렸어요? 큐티도 하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어요? 그 눌림을 벗어나는 법, 해야 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 그대로 해도 돼요. 주님, 기도도 안 나와요. 주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주님, 도우소서. 나는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여러분, 진격하라! 라고 대장이 명령했을 때 어떤 병사는 너무 무서워서 눈 감고 엄마 하면서 진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다 죽었어 하면서 막 진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장이 볼 땐 다 똑같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명령에 둘 다 순종했잖아요. 무서운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도 충성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눌려서 주어진 오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사명은 너무 중요하니까 16절 이하를 봅시다. 16절 이하. 일주일 동안 15절에서 눌려 있었더니 16절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잖아. 그들을 좀 깨우쳐라. 말씀을 전해라. 18절 이하를 보세요. 이 말씀은 생명과 직결된 말씀이야. 그러니까 전해야 돼. 만약 18절 보세요. 네가 말씀을 안 전해서 그들이 죽었다 치자. 그러면 이거는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안전한 너에게도 직무유기의 죄가 있어.
내가 너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야.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니까. 너무 무거운 말씀이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그리고 19, 20, 21절에는 반대 이야기예요. 네가 말씀을 전했다고 치자.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회개하든지 회개 안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네 생명은 보존하리라. 너는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야. 이 이야기가 뭐예요? 협박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학생부 교사일 때, 그냥 청년일 때 학생부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학생부, 이제 저는 청년 때 큰 교회였잖아요. 큰 교회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으로 오시기 전에 개척을 했었대요. 조그만 상가 2층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날 상가 문을 이렇게 닫고 있는데 잠그고 계신데 교회 문을 잠글 때에 술 먹으신 분이 한 분이 남자분이 올라오셨대. 그래서 기도 좀 하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지금 문 닫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랬대요. 그럴 수 있죠. 그날 목사님도 마음이 심적으로나 컨디션이 안 좋았겠죠. 마음에 도량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불 다 끄고 문 잠그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 들어오니 그냥 내일 오세요. 내일 예배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날 나가는 길에 돌아가셨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20년 전 간증이라.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크게 회개를 하시며 다시는 제가 영적인 걸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시는 미루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대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마음 주시죠? 그때는 할 말 해야 돼요. 할 말 해야 돼요. 그게 눌려서 미루면 그 이후는 나중에 또 세컨 찬스가 있다? 장담 못합니다. 성령이 마음 주실 때 눌려도 해야 돼요. 엄마 하면서 돌격을 해도 돼요. 떠듬떠듬 말해도 돼요. 무서운 티 다 내도 돼요.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때 충성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눌릴 때는 항상 이런 생각하세요. 나를 먼저 인정하세요. 그래, 나 약해. 나 두려워요, 주님.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세요. 이 상황에서도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뭘까? 생명을 살리는 나의 사명은 뭘까? 반드시 해야 된다면 눌려도 나는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는 눌려도 오늘 해야 할 걸 한다.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정의 중에 감정이 우리를 많이 눌러요. 정의. 그걸 극복하는 것은 지와 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이건 진짜 중요한 거지.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눌리지 말고 지와 의로 그걸 이겨야 돼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눌린 상태로 해도 돼요. 충성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천국을 이미 예수 공로로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받았는데 이 땅에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천국을 이미 받았는데 이 땅에 뭐가 그리 무서워요? 오늘 내게 해야 될 일을 눌려도 무서워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미루다가 천국에 가면 후회만 남게 될 겁니다. 뭐뭐 할 걸. 마귀는 미루는 작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그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하도 많이 그거에 당하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사업 좀 풀리면 할게요. 자녀들 좀 장가 보내면 할게요. 이 죄를 끊으면 교회 나올게요. 평생 갈걸요. 오늘이에요.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해야 될 일을 충성하는, 그래서 후회 없이 천국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완벽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 고구마 드신 것 같은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대언자를 찾으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용기 있게 나의 삶의 한 절 한 절을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주의 품에 그나마 후회 없이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